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라키아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키아스. 말라키아스라는 말을 말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사자. 당시 제사장들을 사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성경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형식인데, 나의 사자들, 그래 나의 사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지금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가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라기에서는 432년에서부터 425년 사이에, 그 사이에 말라기에서는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주로 문답 형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죠. 1장에서 보면 1장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반절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문답 형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말라기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문제는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늘 나는 왜? 난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위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 병원에 갔는데 초기입니다. 위암 초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아무 이상 없다. 난 소화도 잘 된다. 그 사람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는 당신 조금 지나면 큰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병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료하는 방법이 뭐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료하는 방법은 너희가 병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 영적 병을 깨달으면 마지막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린 영적 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질병의 가장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암이야? 난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난 아무 이상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감각이거든요. 그런데 감각이 벌써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는 늦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무감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나 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네. 그래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쭉 살아오셨잖아요.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참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올 한 해 살아온 걸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뻔뻔해져요.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면 배은망덕해집니다. 처음에는 뻔뻔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배은망덕해져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게 영적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뭐가 된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을 때 독립군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냐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고 따져보세요. 그래서 독립이 된 건가? 독립군들이 가가지고 임시정부 세우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건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독립전쟁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군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게. 왜냐? 가장 중요한 누가 일본을 항복시켰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 삶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야. 벌써 너희가 은혜를 잊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이러한 증상은 뭐냐면 반항심입니다.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는 반항심으로 나타나요. 애들이 부모한테 왜 반항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뭔데 잔소리 하냐 이거요.
해준 게 뭔데?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를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왜 반항을 하겠습니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엔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마음이 생겨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반항한다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 안 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섬기는데 언제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멸시하고 종이 주인을 그렇게 멸시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 안 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혔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제물을 봐봐.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제물이 그런 제물을 나한테 드리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병든 거 그런 거 갖다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할 것 같아? 총독도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총독도 안 받는 걸 나한테 준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거죠. 영적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혹시 요즘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럼 영적 반항심이 커진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영적 반항심이 커져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우리의 태도가 이게 영적 병이들은 그런 상황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경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부주의해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부주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부주의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는 하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보고 우리 형식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형식주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그냥 형식만 있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 그래서 이 형식주의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형식주의가 조금 지나가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제 형식주의도 형식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형식주의일 때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성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교회 와서 내가 졸아요. 기도하다가 졸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하나 이제 예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형식주의는
형식을 가지고 알맹이가 없는데 한마디로 실속이 없이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알맹이도 없는 걸 뭐하고 깍지만 뭘 필요하나? 깍지는 내버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한다고 뭐 졸기나 하고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졸기나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데 뭘 예배를 드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인 병이 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 병에 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병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걸 희생 없는 예배라고 그래요. 희생 없는 예배. 예배에 내 희생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에 희생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한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막 바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희생이 들어가요. 근데 남는 데게 시간이라 와서 드리는 사람은 희생이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희생이 사라져요. 그럼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희생 있는 예배,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스스로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우리를 점검할 때 나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나? 올 한 해 동안 난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병들었나? 그런 거죠. 삶의 예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게에 가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외상으로 옛날에 많이 샀죠. 외상으로 예배를 많이 샀는데 어느 가게 주인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저쪽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로 가라고.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쪽 교회로 가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더 안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왜 당신은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교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야. 글쎄 그 목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빚을 잘 갚는다. 가게 외상으로 가져갔었던 걸 옛날엔 그렇게 안 갚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을 잘 갚는다.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가라. 그러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삶의 변화. 그게 예배예요.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질병에 빠졌는데 자기가 영적 병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넘어서 영적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경멸히 여기기 시작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늦은 비 새벽 기도에는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3일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뭐 오늘 하루 지나가고 내일 하루 오고 올 작년 한 해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고 올 한 해 지나가고 또 다른 새해가 오고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거기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올 한 해 마지막 잘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내년에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래야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쳤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뭔데?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은혜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한 해도 이제 맞춰가는데 이 남은 3일 동안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예배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은 모든 일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 사람으로 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영적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선한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